우리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사실은 포로가요. BC 722년에 북왕국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북왕국이 망해서 흩어지는 아수리에서 흩어지는 그 시점을 포로 시대로 잡지 않습니다. 북왕국 열지파는 이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계속 빠져가기 때문에 역대기 성경에서 북왕국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 북왕국이 아수리에서 포로, 그때 그것도 포로는 포로인데 공식적으로 그들이 잡혀가는 시점부터 포로 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 후에 BC 605년에서 538년 이 사이가 이제 포로 시대 기간입니다. 자, 1차 포로가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 난 뒤에 생기는 포로인데, 제 1차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예. 그 다음에 2차 포로 시대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시대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586년에 3차 포로가 있고요. 실제로 포로가 4번 잡혀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혀가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4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된 예루살렘 다시 들어와서 그때 한 번 더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포로가 실제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차례로 계산을 하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4번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보는 그림 도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포로 시대가 어디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를 한번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한 시대만 남은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스토리라인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구속사와 매우 관계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의 일관점을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다. 그 종말론적 구속 역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권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그 주권 회복이 주도권이 우리에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셔서 순종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중심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순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타율적 순종과 자율적 순종이 있어요. 이 타율적 순종이라는 것은 입력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짐승까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쭉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그냥 하나님 기분 좋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입력한 대로 됐더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원래의 계획, 입력이 하나님 스스로 그 입력을 바꿀 때까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절대로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물속에 사는 해삼이 물속에 사는 게 답답하다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고 시원하다, 그런 소리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해삼은 물속에 살도록 입력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된, 하나님의 입력에 입력된 대로 전혀 순종의 여지 없이 순종하는 순종, 타율적 순종, 거기에는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력된 대로만 되니까요. 근데 순종의 문제가 유단히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의 여부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율적 순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아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얘기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을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왜 구원, 구속의 역사를 왜 하셨는가? 당장 그냥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에서 아쉬움도 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당장 죄 지었던 인간을 감옥 안에 당장 결정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멸해버렸거나 아니면 영원히 다시 단숨에 에덴으로 회복시켜서 바로 회복하고 모든 구속 역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역사, 여인의 후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머리를 밟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그 약속을 왜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분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유보다. 전능성의 유보하심이다. 유보. 하나님 전능성을 바로 발휘하면요. 순종의 여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끝나버려요. 순종하면 회복하고 불순종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걸 끝나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 쪽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유보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낙원으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이 회복된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주도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의 유보로 인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상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쭉 일을 하시면서 구약에서 가장 그 구속의 역사의 구속사의 언약의 흐름의 가장 정점이 시내산 언약이다. 이런 지금 이 얘기를 왜 다시 또 되풀이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통근통독 성경의 줄거리 따라가기 읽기에 특히 구약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줄거리가 안 잡혀요. 이 부분을 놓치고 줄거리 잡는 것은 그건 잘못 줄거리를 잡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뭐요? 지켜 행함.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지켜야 할 조항이 함께 나온다. 예, 언약과 율법은 상위와 하위의 개념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다. 그런 행위 언약이 나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 약속, 규범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은혜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은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받을까 하는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다음은요.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 끝났나요? 예, 이 지금 우리 신약에서 제가 마지막 신약 부분을 강의할 때 매우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구원론이 매우 협소하다. 그 구원론의 범위가 우리 매우 협소한 구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거야. 예,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켜 행한다는 말이 신약에 오면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면요. 성화적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론에서 성화적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신에서 언약에서 지켜 행하라라는 그 신에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별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에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 행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신에서 언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니까. 신에서 언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뭔가요? 관계가 유지된다 그 말이잖아요. 언약은요, 약속은 관계 맺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거나 우정을 나누거나 하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 그 관계가 전부 약속으로 깔려져 있다는 거죠. 약속이 서로 뭔가를 약속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은 뭔가 약속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 약속, 그걸 위해서는 행위 언약에서는 반드시 지켜 행동이 나와야 된다. 자, 신에서 언약 핵심은 뭔가요? 내용 구조 세 가지도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내용이 뭐요? 소속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관계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이 형성이 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관계 맺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출애굽 19장의 신에서 언약 이후부터 적어도 구약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이고 신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형성된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쪽에서 지켜야 된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 십계명의 영성,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 영성을 삶의 바탕이요, 그 삶 위에 그 영성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지킴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때 집중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 시절이 바로 그와 같은 신에서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게 된다는 건데, 선지서 읽기 정지 작업할 때 네 가지 내용 구조를 말씀했는데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아주 초보적인 이해 그 도구, 툴을 가지시고 선지서를 읽어야 선지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데, 그때 기소, 심판, 교훈, 회복.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이쪽은 포로 시대, 분열 왕국 시대고 이쪽은 포로 시대예요. 그렇죠? 이 분열 왕국 이 시대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왜? 이제 망하게 되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건면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그걸 강조해서 심판받는다는 강조해줘야지 겁먹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심판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 그럴까요? 아집이라 그럴까요? 옹고집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게 오늘 신약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 공부할 때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이 어땠다고요? 다윗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탄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 죄된 인생들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본성. 그러나 죄를 밝혀내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갔을 이 시절에 온 이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내용 구조의 무게중심은요, 회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 회개인데 뭘 회개하는 거야? 예, 뭘 회개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고토, 원래 이스라엘, 또 더 큰 영적 의미로는 원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가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 다니엘서를 둘로 나눌 때 1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 일어난 역사를 써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성격을 띈 책입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7장 1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금신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데 그 세상 나라를 떠인 돌 하나가 인자 같은, 인자라는 단어. 예수님을 내가 인자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때 그 인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다니엘서부터 시작한다. 그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로 시대 때 일반적으로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학적 갈등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가?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에스겔의 고민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분열왕국 시대 말기에 예레미야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 하박국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고통, 이제 고난받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니까 또 그 시대에 접어드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고 복을 만드신 여호와고 복의 원천이시고 그걸 깨닫고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택한 우리 이 세상에 그분이 택하지 않는 그런 소위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매갈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원인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우리보다 지금 우리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악한 나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훨씬 더 클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제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귀에 쓰여졌던 예언서는 회복, 그 소위 소망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여러분 이사야서 얘기할 때 1장에서 39장까지는 39권의 구약적 성격, 39라는 수를 같이 하면서 구약적 성격을 공교롭게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27권과 숫자가 교묘하게도 같아서 교묘하게도 신약적 성경을 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포로 시대 때 또는 귀환 시대 때 또는 중간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소망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포로된 백성들의 신학적 갈등 중에 하나였었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가?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포로된 백성들이 갖는 이 갈등, 이 고민, 이게 어저께 제가 설명했던 용어 중에 하나, 용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용어인가요? 네,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신정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사는가? 그 답이 어디 있는가? 예,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요, 인과응보로 어프로치 할 수도 있지만은 더 큰 결론은 종말론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우선 여기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왔다. 그럼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원인이 뭐였겠는가? 우리 그 원인을 한번 먼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덮어놓고 그것만 상관없이 종말적으로만 답이 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 구약 백성들이 포로 시대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놓고 했던 질문의 답은요, 먼저 인과응보에서 찾아야 돼요. 인과응보에서 찾는다면 지금 이 결과가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이 결과가 오기까지 무엇이 원인이 있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메시지와 스토리라인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스토리라인과 메시지 라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와야 되죠. 지키 행함.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지 않았냐.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영성을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지자 영성을 외쳤고요. 호세아가 제사장 영성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의 선지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왕조가 공이 얼마나 십계명적 삶을 무시했다. 그렇죠? 그건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원인과 응보,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선지서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심판이 온다. 인과,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을 또 종말론적으로 찾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포로 시대 때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포로 시대에서 나오는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런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깔아두면 됩니다. 그다음 에스겔서의 핵심 개요는 여러분 이제 이 한눈에 보기 도표에서 이런 꼭 어텐션하면서 꼭 살필 것은 이 디테일한 이 분석들도 다 여러분이 살펴서 그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핵심이 여기 있다. 개요. 이 개요로 보면 그 흐름이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에스겔서에는 수없이 나와.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하나님 마음, 이 구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뭐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걸까지 알면 안 돼요. 그 너머를 알고 내 삶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에스겔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개요로 나온 이 한 구절 또는 한 프레이즈 이거를 붙들고 성경 통독의 중요한 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통독의 이유고 통독의 특징입니다. 자꾸 우리는 디테일하게 여기 있는 디테일한 자꾸 이걸 자꾸 그러거든요. 큰 틀을 잡자, 큰 틀을.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말은요, 내가 너 삶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 인정해라. 내가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나는 그런 초월적 속성을 갖고 또 인격적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 성경 지식적 그 하나님임을 알아달라. 성경 공부해서 알아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너 삶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너 삶을 다 컨트롤하는 책임지는 자다. 섭리주다. 그렇게 알아달라고 얘기하면 그 밑바닥에 또 뭐가 깔려있나요? 그 밑바닥에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 그 밑바닥에 또 뭐가 깔려있겠어요? 그러므로 너 중심성을 내려놓아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놀라운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독을 해나가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바로 맥이에요. 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맥인데 그 맥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에스겔서의 핵심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망하기 전인데 그발 강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난민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살아가는 집단 수용소. 뭐 좋게 얘기하면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타운, 우리 LA에 코리아 타운이 있듯이 유대인 타운. 거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레위고 제사장 계열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망한다는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은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포로들에게. 그게 에스겔의 시작인데, 그러면서 에스겔서의 끝에 가면 마른 뼈 얘기들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걸 통해서 회복을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컨텐츠인데,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왜 그렇게 보여주실까? 네.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성경책에 안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부분적인 나와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부셔지고 망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때 이 소위 거짓 선지자들 또는 궁중에서 왕의 녹을 먹으면서 선지 활동을 하는 사꾼 선지자들, 이런 에스겔이 미워 죽겠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한테 가장 핍박을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상대로 역으로 핍박하는 거죠. 그들은 믿는 게 뭐냐면, 웃기지 마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곧 우주의 중심인데 이게 망할 리가 있냐.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대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예레미야가 뭐 칼을 채우고 뭐 물구덩이도 때려놓고 뭐 별 핍박을 다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떠나보자. 그런 이유도 있고,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으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덕실덕실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아주 냄새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은 뭐라고요? 성전의 시작은요, 하나님 거하는 처소로 시작된 거네요. 그 성막으로부터 성전을 발전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 이게 성전의 어떤 되는 개념입니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떠난 그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또 다른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환상을 치수를 그려보면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성전 같지가 않아. 예. 그건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읽으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정독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시면 좋겠고, 이렇게 떠난 이 성전에 이렇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재하나요? 언제 다시 돌아오나요? 이거 성경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에 따라 읽으면서 이 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안 잡아도 괜찮은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4절.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야? 태버나클드. 장막을 치셨다.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예수님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란 말은 between us의 개념도 있고 among us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 우리 공동체 사이, 그리고 inside me,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셨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위의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여호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누가 일을 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 한다고 그랬죠. 누가요? 예.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내가 주권자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섭리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중심성을 내려놓아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로에 잡혀오기까지 문제의 근원은요, 문제의 핵심은요, 본질적인 것은요, 본래적인 것은요, 자기 중심성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는 그 자체는 그 지키는 행위를 지키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거의 다 내려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리스도가 가는 길로 내가 이끌려 가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주 심플한 논리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간결하고 간단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우리가 이 세상 걱정하게 해도 걱정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애타고 답답하고 걱정할 일은 하나님이서 다 맡기면 돼.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거야. 에스겔에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새 언약적인 성격을 띠는데, 또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들을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사야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 입에 임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어저께 선지자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 바로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성격을 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구절이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 회복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 뼈가 온 천지에 다 분산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1번 뼈와 2번 뼈는 합쳐지니까 번호가 붙어 있다. 그것도 아니야. 어느 뼈가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 뼈를 다 모으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거기까지 회복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뭘 하시나요?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생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생기를 코로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 얘기는요, 우리는 육신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욥기는 제가 한마디로 하고 넘어갈게요. 욥기의 신정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갈게요. 성경을 읽을 때 욥기만큼 지루한 책이 없어요. 같은 얘기가 또 돼요. 욥의 세 친구와 욥과 그 논쟁하는 장면에 3차에 걸쳐서 3명이 3차에서 걸쳐서 하니까
사실 그게 조금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읽어보면 같은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말장난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고통은 인과응보다. 인과응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과응보라고 절대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신정론적인 문제를 풀 때는 종말론적으로 대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막 100% 인과응보를 어프로치 하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서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인과응보로서만 풀 수 없는 게 욥기의 신정론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말한 신정론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욥의 문제는요, 여러분 보시면 죄가 있으니까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근데 욥은 난 죄는 없다. 내가 분명히 한다. 하나님이 욥과 같은 언의를 보았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욥의 의의는요 도덕적 윤리적 의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의의는요 도덕적 윤리적 의도 있지만은 영적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라는 문제가 있다. 자기중심성.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욥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욥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는요 제일 끝에 가야 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tit 끝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왜 욥이 이런 결정을 자기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욥이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38장부터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해. 나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하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이미 채널이 달라. 관점이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어. 그래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래? 내가 그럼 나하고 대면해 주지. 그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튜닉을 입고 있었거든요. 튜닉은 움직일 때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노동할 때는 끈으로 허리를 동여맵니다. 그래야 이게 기동력이 생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빨 악물어. 그 얘기요.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데 내가 이빨 악물고 달려들어봐. 너가 정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제일 첫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첫 질문부터 한 방 맞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 있었나요? 너가 그렇게 말이 많아. 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너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여러분. 결국 욥의 문제는요. 욥의 인과응보적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욥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 자기의. 그걸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기 중심성을 파고듭니다. 예, 그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에 따르는 시대인데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Crisis of Our Age라는 책을 1941년도에 썼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인데
이분이 이제 행복론을, 이 사람은 행복론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이 저서를 통해서, 문화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의 유형을 우리가 유출해 보는데, 사실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는 우리의 행복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각형 문화는 감각형 행복을 찾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그렇죠? 라스베가스의 문화가 감각형 문화다. 그 말이에요. 밤 문화가 감각형 문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복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막 추구하다 보면 그 위에 문화가 서는 거예요. 예, 소로킨의 이 문화 유형론은 행복론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기본을 적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념형 문화, 소위 정신문화, 그렇죠? 정신문화, 영적인 문화, 이런 문화를 추구하면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되죠. 뭐 클래식 음악이 생긴다든가, 문학이 발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는 뭐죠? 성경적 행복론은요, 감각적 행복이라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아모스를 공부할 때 네 가지 관계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됨과 가짐, 그 다음에 나눔과 성림. 그럼 됨과 가짐의 이 가치관은 감각형 행복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관념형 행복론은 나눔과 성김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지지하나요? 네, 둘 다를 지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문을 막 열심히 다 할 거 얘기는 아닌데, 이 둘 다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청부론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세요. 지저분한 부자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주머니만 채워넣는 지저분한 부자가 아니라 그걸 나누고 섬기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20%가 이 땅의 80%의 그 자원을 점유한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유엔 통계에 의하면요, 5%가, 상위 5%가 이 지상의 60%의 부를, 자원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 판단에 여러분이 그 5%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국의 GNP가 그 5% 안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누어야 할 그 자원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꼴이 되어 있다. 그죠?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삶으로 표출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포로된 신세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베르디가 작곡한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가 히브리 노예들이 노예에 대해 애환을 그린 시편 137편을 근거로 해서 한 건데, 여러분 그 중에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합창이 있죠. 디라리라 디리라라라, 그 합창이 바로 그 가사가 시편 137편에 되어 있습니다. 기환시대. 기환시대는 3차에 걸쳐 포로로 갔듯이 3차가 돌아와요. 1차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2차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재건운동을 합니다. 영적 재건운동을 하면서 역사를 새로 쓰고 부흥을 하면서 하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기환시대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말라기만 공부하고 기환시대를 마치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말라 죽는 게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말라기는 말락, 나의 사자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사자를 보내시고,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말라 죽는가 6개 상황을 이 도표로 보여줍니다. 말라기에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런 극악한, 서로 대치되고 서로 아주 상황이 아주 나쁜 부부가
한쪽은 어쩌든지 구슬려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어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 이혼하려고 그러는 그 반대가 되는 한 커플이 서로 나누는 대화처럼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어디서 하나님의 입이 떨어지냐면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너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슬프게 여기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낸다 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슬프게 행하며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지켜 행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느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라는 판단을 해버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턱이 떨어집니다. 턱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걸 읽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어적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입을 닫습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